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낯선 곳에서는 설교를 잘 하지를 못해요. 반응이 없으시네. 더군다나 이 위쪽 지방으로 오면 참 곤란한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그 중년 남자가 서울말 잘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이게 또 웬일입니까? 좀 전에 영상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간 교회가 용인 화평교회더군요. 구갈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회 맞죠? 네. 세상에 제가 20년 전에 거기에 교육 목사로 잠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자리에 와서 마침 보여주는 그 영상이 제가 20년 전에 잠시 있었던 화평교회에 제가 주일학교로 맡아 일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이진환 목사님 맞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교사가 없다는 말씀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저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또 한국 교회에도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지방에 올 때마다 저 나름대로 서울말씨를 좀 쓰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억양이 다른가 봐요. 액센트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저 따나 한다고 하는데 키득키득 웃어요. 여러분들도 웃으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참고 해볼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방송실과 예배를 돕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카메라를 또 이렇게 촬영하시고 방송실에서 또 조정하시고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동시에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PPT에 말씀을 이렇게 이거 외에 더 없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될 수 있으면 PPT를 안 띄우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방송실에서도 예배에 좀 더 집중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들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은 전아래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시는데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이 강단에 세우실 분을 찾는다 그러면서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주일인데 괜찮겠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를 비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강단에 쓸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게 맡겨진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비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500여 마리의 닭들, 정확하게 숫자도 모릅니다. 좌우지간 밥을 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난리 법석을 피웠을 터인데 커피 향이 거역한 어떤 그런 곳이 아닌 닭똥 냄새가 거역한 그리고 먼지가 가득한 그런 곳에 아내 김전도사에게 대신 이 일을 해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냄새도 나고 돈도 안 되는 이걸 왜 하냐고 저에게 심심하면 이렇게 타박을 줍니다. 그래도 그냥 묵묵히 하고 있죠. 사실 더더욱 이렇게 냄새 나고 먼지 나는 일을 아내에게 저는 맡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존귀 영광 그대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전에 우리 신학교 갈 때에 한참 불렀던 찬송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시죠?
요새는 그 노래가 그런다고 그럽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쟤를 보냈소서. 아골골짝 빈들에 쟤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죠. 하지만 아내에게 그런 좀 냄새나고 또 힘든 일을 시키기가 싫어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왜 조 목사님의 마음에 하필이면 왜 저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셨을까 고민하다가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제가 2월 첫 주였는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셋째 주로 바꾸면 안 되겠냐, 그렇게 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야 뭐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스케줄이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고 생긴 거 봐서는 좀 바쁘게 생긴 거 봐서는 좀 바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데는 그렇게 바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디에 바쁘냐면 항상 노가다 하는 일에.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 말씀은 소통이 되구나. 그죠? 예. 제가 성이 노가이기 때문에 항상 노가다를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일에는요, 제가 얼마나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어떤 노동을 하는 일은요, 스케줄을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AI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또 보냈죠. 그럼 제가 고민이 됩니다. 내가 너무 고상한 제목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내가 내 수준을 넘었어도 너무너무 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조 목사님께서 뭐 때문에 저를 불렀을까, 이런 고민을 제 안에서 계속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가장 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주어진 설교를 어떻게 할까? 결론은 설교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잘 믿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고요, 또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잔정이 많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조금 안 좋은 말로 말한다면 오지랖이 좀 넓은 목사입니다. 여기 오는 길에도요, 사실 영주에 잠시 들렀다가 올해 1년이 되는 띠동갑이신 목사님, 그럼 제 나이가 추측이 되죠. 띠동갑이신 목사님 화장실에 그 팬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몇 주 전부터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서 잠시 해결을 해드리고 그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눈 뜨면 설교할, 또 눈 뜨면 복음 전할 그런 목회자 본연의 일보다도요, 저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 안에 주시는 마음 앞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재주가 많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이렇게 지금 농촌 목회를 시작한 지가 횟수로는 21년 차 됩니다. 중간에 물론 사업을 하면서 시골과 용인을 왔다 갔다, 이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은 좀 있습니다. 도시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도시의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나름 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포장된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벌겨벗기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직도 저는 포장된 모습으로, 포장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시골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던 때부터 여기가 거쳐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때부터는요, 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택을 신축하고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또 서재를 복층으로 짓고 또 봉사관을 짓고, 나름 교회의 겉모습은 이렇게 완성해 놓고, 그리고는 내용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요, 어김없이 2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봉화와 여기는 다른 점이 수원역 근처라 그렇서인지 몰라도 튜닝한 차들의 소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뭐 이건 시간도 없더라고요. 뭐 수시로 튜닝한 그 머플러 소리가 아주 굉음을 내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 사실 조금 약간 물론 그 시간에 깨었죠. 깨어 있었는데, 제가 있는 봉화에는요, 밤에 심기를 약간 거스리는 고양이 때문에 묶여있는 백구가 몇 번 간혹 짖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는 자연의 소리라 정겹게 느껴지는데, 머플러를 개조한 이 차량의 소음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꼭두새벽 묵상을 적었습니다. 글을 이렇게 적어왔던 것이죠. 최적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만나처럼요, 오늘 적은 따끈한 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오늘 새벽에 한 4시간 가량을 또 글을 적고 묵상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저의 매일의 일상입니다. 왜 제가 일찍 일어나게 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타 종교에 저 머리카락 없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새벽에 일찍 예부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글을 적어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몇 년째 되다 보니까요, 하루도 얘가 빠지지 않고, 전에는 주일은 쉬었는데 이제는 주일까지도 적고 매일 영상을 올리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언제 주무시냐고. 예, 또 하지 못하는 게 뭐냐고, 할 줄 모르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예, 저 피아노 조율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잠은 나중에 많이 자려고, 그때 가서 많이 자려고 지금은 잘 잠만 잡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수리하고 언제 농사 짓고 언제 글 적고 언제 그거 다 하냐고, 주님이 마음 주시니까 다 하게 되더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적정 시간만큼 잠을 자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의사 말을 들으면요, 저는 벌써 로봇이 되어도 로봇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재작년에 연이어서 계속 이웃을 돕고 또 교회 사택을 또 수리해주고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의 어깨가 오른쪽에는 세 개의 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또 왼쪽에는 하나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예약을 하고 분당 차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으니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 군데만 가서 듣고 수술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분당 서울대병원도 갔습니다. 해야 된답니다. 당장 수술을 하면 당 모이는 누가 주고, 이런 걱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어깨를 고쳐주시고 저 사명 없으면 어깨 못 쓰도 좋습니다. 주님, 사명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약되었던 날짜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5월부터
봉화에 읍내에 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말부터는 또 이웃교회 사택을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두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가운데요, 저의 어깨가 나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왜 내 어깨가 안 아프지? 제가 도수 치료를 재작년에 안동으로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수 치료를 한 번도 받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 말을 전부 다 들으면 우리는 벌써 몇 번씩 수술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이미 2번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수술은 굉장히 이제 하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의 주변에 우리 교인분들도 그렇지만은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말씀은 너무나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요, 의사의 말은 너무너무 잘 듣는데 무엇은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 들어야 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영주노의 농어촌부에 농촌 목회의 현장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는데요, 50분 강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역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은 그 회중석에 앉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목회자는 강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죄송하지만 개독교가 되고 왜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비난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이 아닐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사후 대책은 하지 않고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더 사모하며 노후 대책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이렇게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이름 위에 능력 받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손해보고 불편하고 또 미련하게 보이는 좁은 길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매일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기는 지금 대부분 젊은 분들, 우리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농촌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귀가 안 들리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100번 설교를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하루는 아이들 데리고 저 집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같이
잠자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토로 생각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고 하는 말씀. 한 명의 성도를 붙잡고라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이 그립고 또 사랑이 그리운 분들 아닙니까? 어제도요, 집사님 댁에 화장실을 수리해 주는데 말이 믿지 않는 분입니다. 저를 보시더만 저 손을 꼭 붙잡고 악수하자면서 너무 반갑다고, 너무 좋다고. 전 그분에게 별로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을 분이 악수하자고,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별로 해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을 분이 이렇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복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에 따라 다르게 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었어요. 저는 조한근 목사님의 그 우간다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국에도요, 여러분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웠을 때에는요, 그때는 오늘 우리 뉴스에도 전화리 뉴스에도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뜨거웠을 때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부수마입니까? 부수미입니까? 부수마. 예. 뭘 부순다는 거지? 부수마 교회의 이 성도님들이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물을 푸는 그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며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정수기가 있고 얼마나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예배당, 더 나은 어떤 추구 환경. 어쩌면 한국은 지금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저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우리는 과연 저들만큼 행복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에 비유를 한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빌라델비아인데 사는 것은 4대가 되었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을 꾸는 모델은 다윗인데 온갖 시기 질투에 찌든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에 2가지가 따라가더라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오늘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왜 바보 목회를 하시는가? 어쩌면 그런 면에서 저랑 참 많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저도 마을에 섬기고 수리를 해주고 도와줘도요,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요. 몇 해 전에 이장을 출마를 했습니다. 2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장이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우리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장 나오실 겁니까? 갑자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실까 싶어서, 네, 저 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뜻을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꿈에도 그리던 이장이었는데 세상에요. 제 입에서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왜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가치를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작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도 욕 들어먹고 못해도 욕 들어먹는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것이죠. 이장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을에는요 엄청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눈이 오면 눈을 트랙터로 밀고 그래도요 막상 제가 이렇게 마을에 다가가면요 배척을 합니다. 저분은 객지에서 왔는데, 저분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라는 게요 인정을 못 받는 직책 중에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세상에 마을이 생기고 총회를 하는데 13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껏 모여봤자 50명, 8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대의 그 분이, 상대 이장 같이 나왔던 분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논란의 여지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의 표 차이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장 안 되면 너무 눈 안 밀랍니다. 옹졸하죠. 너무 눈 치우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장님 꼭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트랙터로 눈 몰고 나갈 때 얼마나 신이 난지 모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눈을 밀면서도, 절의 마당을 밀면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우리 믿음이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아멘요, 여러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아멘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 이후에, 이곳에서의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1시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 나머지 시간의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손바닥만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성경이 얇아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보면 얇아집니다. 성경은 안 보면 두꺼운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손에 더 많이 들립니까? 스마트폰이 더 많이 들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읽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읽혀질 때에 내 안에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들이 안 일어나는 시간에 아마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매일 2시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새벽 기도 전에 묵상하고 글을 적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왜 제가 일찍 일어날까요? 저는 아무런 스펙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전에 그 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저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저는 봉화 산골에서 한쪽 구석에서 그냥 한결같이 말씀 앞에 나갈 뿐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옵니다. 캐나다에서 연락이 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고 격려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제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이렇게 외형적인 회사를 경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봤습니다. 그 많이 번 돈으로 사실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겠다 싶어 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또 봉사관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건축을 했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내실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 건축을 하면 힘이 나냐면요, 건축은 하면요 희열을 느껴요. 제가 짓고자 하는 의도대로 벽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해 나가면요,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신이 납니다. 그런데요, 목회는요, 사람 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한 사람 세워놨다 싶으면 또 한 사람 내려가고, 목회는 참 그게 제가 아무리 해도 목회는 참 안 되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사람 세운다는 것이, 교회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뚜렷하게 이루어 놓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가리라고,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아멘하고 여러분 나가시지만은 예배당 문턱이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과 돈 버는 일, 돈 되는 일 앞에서는 필사적이면서도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고 들으려고만 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가 되지는 못하고 큰 길 사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바리새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온갖 영상 앞에서는 영혼을 끌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정말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고나 있고, 여러분, 그것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도고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고집불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말씀 앞에 안 서면 자신의 경험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집만 씌어지고 아는 것만 주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말씀 앞에서는 도망가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데도요,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개아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뉴스에 보셨죠, 그죠? 그 도시는 에러진이라고. 왜 괜찮았을까요? 그곳의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만 거룩하냐? 너만 그렇게 잘 사냐? 얼마나 그렇게 욕을 많이 들어먹습니다. 너만 잘났냐? 온갖 청탁을 갖다 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그 청탁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부실 건축물을 허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진으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건물 하나도 파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양심을 갖고 그 어떤 불법 건축 형태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어떤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불의와 더불어 싸워야 할 이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어찌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우리가 우리 일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 동네에 일어난 이야기처럼요. 그런데요, 이 시대가 전부 초연결된 그런 사회입니다. 전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봉화산골에서 자충우돌 하는 사람, 아직도 뭔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이 사람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만 네트워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물과 사물도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입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인류는 편리함이 주는 관심사에 거기에 끌린 지 우리는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는 오늘 새벽에 글을 적으면서 이것이 태초의 선악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1시 반부터 노트북을 켜는 순간 저는 뭘 해야 되죠?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와이파이 비번이 뭘까?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거죠. 카페를 가도 전부 와이파이만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무슨 파이만 찾아요? 초코파이만 찾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돼요. 말씀 파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연결해야 될 것은 연결은 하나도 안 하고 일단 와이파이부터 찾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연결 안 돼도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연결 안 하고 잘 믿는 척, 잘 사는 척, 성경 보는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영적으로 잠 안 자는 척.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놀이가 무슨 놀이인 줄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척놀이 하고 있다니까요. 또 한 교회에서는 직분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안 자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AI 시대의 신앙생활이라고 너무 고상한 제목을 정한 것을요, 후회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있어 보이려고, 좀 돋보이려고 제가 경력을 부풀린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전부 그랬습니다. 포장되었습니다. 저는 꼭두 새벽 묵상이라는 글을 적으면서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적는 글의 컨셉은 목사이지만은 덜 된 이야기, 목사이지만은 자충우돌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도 지금보다 좀 더 큰 교회에 있었다면 여전히 저 자신을 포장하는 데 급급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자신 앞에 굳게 포장된 제 모습을 벗겨내니까 새벽에 성도님들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장할 때 저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말이 부족하고 좀 내용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신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을에 장화를 신고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다닙니다. 동네 분이 말씀합니다. 아이, 목사님요, 왜 장화를 신고 이래 다닙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가 장화 신지 누가 장화 신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에 저는 장화를 신고 당 모이를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구두가 불편해요. 저는 매일 평소의 삶이 저는 장화 신고 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두가 번쩍이는 구두를 신기를 원하지만은 저는 이 구두가 다 이 사울의 갑옷 같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편한 자기 옷 그대로 입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편해요. 너무너무 장화 신고 돌아다니는 게 훨씬 편해요. 눈이 오면 트랙터로 눈을 미는데 그것도 몇 시에 미느냐? 새벽 4시 반에 밉니다. 빨리 성경 읽고, 눈이 오는 날이면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글을 적고, 그리고 트랙터로 눈을 밉니다. 누구 집 앞에 밀까요? 먼저 밀까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 앞에 먼저 딱 대문 앞까지 밀어줍니다. 제가 왜 눈을 밀까요? 돈을 주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말에 며칠 전에 짜장면을 만들어 봉사하시는 분이 왔습니다. 칼을 갈아주러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방충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 교회가 하던 일들이었고 또 그런 일들을 누가 할까요? 자원봉사단체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교회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니까 뭘 해? 눈 밀어야지.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는데 트랙터가 없이도 목회를 잘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포크레인이 없어도 목회를 잘합니다. 주님, 저도 스타리아 타고 그냥 신방하고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때로는 들지만은요, 그러나 전부 다 좋은 차 타고 신방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또 마을에 소외된 그런 자리에는 누가 감당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교회가 전부 다 했던 일들을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란을 이렇게 생산하지만은 달걀 팔아가지고 한 번도 손해분기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 목회하려고 왔지 여기 뭐 농사 지으러 왔냐, 닭 키우려고 왔냐,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비둬봐. 이 달걀 팔아가지고 손해분기점 넘어선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달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수익이 나지 않아도 저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없으면 저기에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보면 저 나라에서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안 팔려도 주님, 내 머리 써서 팔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팔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여러분,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전화번호 몇 분이세요? 계란 구입할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알을 한 달째 넘게 안 낳고 있습니다. 사료는 매일 5만 원어치 먹으면서도 알은 겨우 8개, 10개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참 난감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에 애타는 것도 없어요. 왜요? 저는 계란 팔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만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와이파이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꼭 연결만 되면, 주님과 연결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몇 분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를 다 드려도 20명 남짓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몇 분이 나올까요? 13분. 그럼 11조로 이야기한다면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의 10배가 그 교회 교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 되죠? 130명 되는 거죠. 저는 시골 교회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울 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스펙 없는 이 목사가요,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 웬만한 목사님들이 100명을 유튜브 구독자 넘기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글을 적고 영상을 올리는데 엊그제 200명이 넘었었어요. 207명이 됐어요. 오늘 또 구독, 좋아요 누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힘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도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을 듣더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의 동력을 읽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 그룹이 부흥이 되게 해주셔서 제가 힘을 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신앙생활, 제가 고상한 제목을 정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만 연결되면요, 세상에 어떤 정보가 없어도 주님과만 바르게 연결되면 우리는
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